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 이제 이 가르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벗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이것을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보겠는데, 25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거짓은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참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해라. 그런데 이유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옷을 벗고 진실이라는 옷을 입을 때 먼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 서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될 이웃들입니다.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 거짓은 버리고 진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가장 그 근본적인 병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도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많은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거짓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뉴스만 들으면 우리 통영함, 참 우리 이제 국내 기술로 그 큰 우리가 전투함 만든다고 그렇게 참 선전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아직 띄워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품들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불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그 비싼 돈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거 저희들이 알면서도 지금 이제 이 원전과 관련된 비리, 그래서 그 원전 중요한 부품마다 가짜와 불량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재앙이 닥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 그 터널 공사 현장에도 그 흙들이 무너내리지 못하도록 여러 불량 부품들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부품들이 불량입니다. 불량, 가짜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충격을 준 게 요즘 대학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또 선생님과 짜고 조작을 해가지고 참 대회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서주고 발표도 그 아이 이름으로 다른 애가 와서 해주고
정말 웃겼던 것은 그 아이가 참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남이 잃어버린 지갑 주워줬는데 그 지갑 주인이 엄마였어요. 이 코미디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위로받으시는 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뭐 중국도 얼마 전에 제 실제로 아는 후배 하나가 이제 그 오리 그거 삶아서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라 가지고 그거 씹다가 이빨이 나갈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참 중국 거기 조정래 씨라고 우리 그 태백산맥 서셨던 그 조정래 씨가 이제 정글만리라는 그 중국과 관계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보고 너무 가짜 짝퉁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가끔 그 가짜 때문에 사람도 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독약 먹고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 다음날 왜 살았겠습니까? 독약이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참 이 거짓이 구석구석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한 20%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거짓을 뿌리치고 진실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교회 성도들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도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옷 입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우리가 옷 입기가 어려운 것은 거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 제가 그 신대원 3학년 때 그때 이제 학기 말 시험을 쳤는데 정말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한 학기 동안 출석한 횟수를 세라. 이게 이제 1번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80년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 문제가 출석 횟수를 세라. 그 속된 말로 저도 이제 가라로 이제 F 안 나오도록 숫자 적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대학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또 준비 기도회로 모이면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은혜는 안 온다. 왜냐하면 전도사인 내가 거짓말로 이제 출석 횟수를 적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건 은혜가 올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정말 마음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실직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F도 받고 1년 유급을 해야 됩니다. 1년을 꾸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청년부회들이 묻겠죠. 너 목사님 왜 오늘 졸업 못 하셨습니까? 수업 안 가서 내가 1년 꾸었다. 이것도 시커멀로 덕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렇지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수업을 별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숫자는 가랍니다. 가라. 좀 그래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거짓말을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때 학점을 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딱 와서 성적표를 받으니까 F가 나왔어요. F. 정말 1년 꾸어야 되는데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섭섭한 게 같이 놀았던 놈들이 한 놈도 이실직고 안 하고, 저것들은 다 점수 받고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교수님한테 진실을 박힌 척만 이제 F 받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보고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정국을 안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애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학정국을 하지 않고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 좀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다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 한마디 좀 봐주시죠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교수님, 수업 안 들어간 저는 F 받고 제가 1년 꿇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수업 들어가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강의하신 교수님은 무슨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가 그래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공부 잘했습니다, 신대원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저도 학생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는데 수업 빼먹지 마라 하는데 내가 왜 빼먹겠습니까? 교수님, 수업 들어가면 미칠 것 같습니다. 수업 들어가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만든 교수님도 저는 최소한 좀 양심의 가책도 좀 받고 책임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좀 당황하시더니만 협상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80년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저한테도 그 작은 거 하나 거짓말을 이렇게 밝히는데도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거짓이라는 옷을 벗고 우리가 진실이라는 옷을 입으려면 그거는 엄청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옷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 야 이거 못 보던 거다. 그러면 새로 샀다 그러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옛날에 샀대. 옛날에 언제? 그러면 틈틈이 샀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구박을 하고 싶다가도 이제 미안하다, 내가 이게 좀 다른 사람은 챙기지만 마누라는 못 챙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래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웬만하면 좋은 일 하면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좋은 일 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부인들이 혼자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헌금할 때 다 거짓말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가 그냥 마음의 바람은 적게 하더라도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구박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라는 것만큼 기쁘게 같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먼저는 제가 남편이 아내를, 예수 믿는 아내를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 사람,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다 1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자녀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성공만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언제나 진실이라는 옷을 입을 때만 그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벗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거짓이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실이라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저분이 했는 말, 저분이 만든 제품은 누가 뭐래도 믿을 수가 있다 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거짓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것, 멀리에 가는 것, 이거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제 뭐 사장님 비서인데 제일 힘든 게 사장님이 없다 해라. 전화 오면 바로 앞에 있으면 사회가 없다 해라, 없다 해라. 그럼 걔는 뻔히 앞에 보면서 사장님 계시는데도 사장님 안 계십니다.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없다 그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딱 했어요. 사장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결론은 같잖아요.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받으실 수 없는 것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사실은 나타나느냐? 우리가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이 진실이라는 옷을 입으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벗어야 될 옷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6절을 보시면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이거는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 뭐냐?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 분노 중에 있는데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으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상대방을 향해 저주할 수 있고 포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향해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런 힘도 없으면 그 저주와 분노를 쌓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서 안 되는 게 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분노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저는 자리를 좀 피합니다. 자리를 좀 피하고, 그리고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을 벌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도저히 수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좀 다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도 자주 갑니다. 가서 일단 세수 한번 하고 속 좀 차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이거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한 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거는 이제 분노를 하루 넘기지 마라. 그런데 이것은 동서양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이 분을 품고 하루 넘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들 입장에서 이건 뭐겠습니까? 분노를 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마라. 뜻은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또 말씀이 있었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과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이게 대책이 안서는 서울 여자고, 저는 아무 말이 없는 대구 남자니까 이게 만나면 뭐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오면 이제 눈 좀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참 이런 말씀은 안 봐야 되는데 괜히 말씀을 또 봐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자기 부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미안하다. 근데 그 한마디 미안하다 이 말 하는데 정말 이게 막 미치겠더라.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근데 이때 좀 여자분들이, 그래도 남자가, 경상도 남자가 미안하다,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이 무게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막 미쳤거든. 엄청난 자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것도 좀 도와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그럼 나도 미안하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꼭 하는 말이 뭐 미안한 줄 압니까? 그러면 갑자기 수화기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작한 거 그냥 이야기를 하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긴장이 풀려요. 이게 또 하루가 넘어가요. 제가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경상도 쪽에 우리 남자분들 정말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속정이 깊은 것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것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부인들한테 미안하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이 평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 미안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모든 걸 걸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좌절이 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소위 입이 한번 열리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있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말을, 상처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좀 사실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도 인격이 다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는 거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는, 이것만 우리가 훈련을 해도 참 세상이 밝아집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뒤끝이 있는 분은 누구죠? 분을 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죠? 반드시 때가 차면 한 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해도 뒤끝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뒤끝이 없으시죠?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해가 지도록 이것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그 뒤끝이 조금씩 무뎌져 내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은 분노인데, 여러분, 분을 품어도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해가 지도록 그거 품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은 뭐겠습니까? 풀지 않은 분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이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게 좀 잘 살아나 있지 않는데, 그 자기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는 것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죄가 원하는 대상은 너지만 너 그 죄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은 잘못 보면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제사가 거부되고 분노했을 때 며칠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월이 지납니다. 영어 번역 보면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연히 들판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소위 기회가 왔어요. 그때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살인, 거기에는 비교식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풀지 않은 분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 풀지 않았던 그 분노, 그 뒤끝이 우리들의 삶에, 상대방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의 뒤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뒤끝이라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바로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고통이 되고 나에게도 파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있으면 그 대상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가 뭔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 그 사람 맡겨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공의롭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 참 초대교회도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둑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자기가 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내가 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정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런데 이것만 주면 자본주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우리가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내 앞에서 뭔가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람들의 손을 보셔야 돼요. 손.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수고하여라는 말에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코피아토입니다. 코피아토.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야, 헬라어도 실감난다. 코피아토, 코피 터지도록 일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한순간에 짧은 시간 많이 벌고, 그리고 명분은 얼마나 좋아해. 선교사님 보내고 구제할 것 있고. 저는 구제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코피 터질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얼마나 코피 터질 만큼 일하고 있는가, 그 손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화려한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기꾼들, 너무나도 많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셔야 돼요. 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여, 이거는 뭐입니까? 도둑질과 반대되는 겁니다. 정말 떳떳하게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으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일을 해라, 일을.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그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이유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먹지도 말게 해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밥 먹으면, 좀 죄송한 말씀, 숟가락 빼앗으라는 겁니다.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못 먹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큰 꿈은 큰 꿈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내 손을 코피 터질 정도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 큰 꿈을 품는다고 해서, 그 기회를 기다린다고 해서 오늘 노는 것, 성경은 그거를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고해서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는 데서 돌이켜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손으로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돈을 벌어라. 그 대신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우리 한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저희들에게 성경적 노동관,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할 때 이 구절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깨닫게 될 때 자기 교회 한 분이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한다는, 이분은 원래 열심히 수고하던 분이셨는데 노동의 목적이 뭐냐, 자본주의처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도와야 할,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너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잘 도와라. 그래서 이분이 수익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정당한 것 제껴놓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직원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노사 분규가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도 수익금이 남으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절약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로부터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뭐냐, 우리 사장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인 형편은 다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피 터질 정도로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 그 결과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안 깎으시면 좋겠어요. 꼭 깎으시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우리 힘들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거는 좀 줄이고, 그분들이 가끔 전도지 돌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시장분들이, 목사님 전도지 우리한테 주지 말고 교회 사람들한테 제발 와서 좀 지나치게 깎지 말라고. 우리한테는 전도지보다 당신들한테 더 호감 가는 게 뭐냐, 덜 깎는 거다. 그래 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받을 만큼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그분들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언젠가부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부요하고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져 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본당은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 교육관이나 우리 정말 또 우리 구제하는 곳이나 선교하는 곳은 열심히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 좀 후지면 어떻습니까?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 받는 거지. 교회가 시설에 무진장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이 좀 부족해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거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은혜 받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 불편함 갖고 우리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만 교회도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 여러분, 작지만 아픔이 크지만 작은 것부터 거짓의 옷을 하나씩 벗고 진실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분노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죄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그리고 또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남에게 고통 주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되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